자,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1번째 시간, 너희의 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은 말이 난무하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말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과거에는 말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고요. 또 말을 잘하는 사람들 혹은 언사들, 그런 사람들이 대중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유튜브를 통해서나 또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가짜 뉴스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정제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진리라고 하는 말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 진실이라고 하는 말들이 사라지는 세상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란 존재의 그릇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는 내 존재를 투영하고 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말보다 글을 좋아하는 이유는 언어 자체가 굉장히 정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설교는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 글로 이미 쓰여져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글이라고 하는 건 말은 이렇게 시간 속에서 내뱉지만 글은 그것을 정리해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글을 하나 좀 읽어볼 텐데요. 엄마가 딸에게 쓴 하나의 글입니다. 오랜 인생의 경험 속에서 어른이 되고 결혼하는 딸에게 쓴 글인데요. 제가 좀 그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능력 있는 의사,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좋은 친구, 괜찮은 며느리, 좋은 딸, 훌륭한 상사가 되고 싶었던 때가 있었다. 아니, 그렇게 되려고 많이 노력했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무리 노력해도 빈틈이 생겼고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내가 어렸을 때는 오늘도 무사히라는 말을 달고 살아야 했다. 그의 푸념이라도 하려 치면 사람들은 그랬다. 그러니까 왜 쓸데없이 일한다고 고생이에요. 집에서 아이나 키우지. 당시 그 말은 상처였지만 덕분에 나는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었고, 다 잘하려고 애쓰는 대신 어떤 역할이든 빈틈이 너무 많이 생기지 않게만 조절하며 삶을 살아올 수 있었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 되기를 포기하고 뭐든지 잘하려는 욕심을 버린 것이다. 한 사람이 살다 보니까 내가 굉장히 열심히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다 되는 세상이 아니야. 너는 그러니까 더 중심을 잡아야 해. 그런 이야기를 딸에게 들려주는 글입니다. 저는 오늘 제자들,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이 공회에서 들은 말, 그 말이 이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선을 행하고 옳은 일을 행했지만 그들에게 들리는 소리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공회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지. 예수도 죽었잖아. 이제 너희의 리더는 죽었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왜 나와서 이렇게 떠들썩하게 하는 거야? 이런 말처럼 들린단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기적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일, 그래서 그가 걷고 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행복한 삶으로의 대변혁이었습니다.
당연히 이것을 보고 모두가 축하해 주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귀신을 쫓아냈지만 결국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패턴이 그대로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제자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했는데 우리가 선한 일을 했으므로 당신들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범인이 이렇게 담대하게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며 위협하고 경고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 이야기를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13절과 14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자, 여기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베드로와 요한을 범인, 자, 이 범인이라는 말은 체계적인 학문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이었습니다.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들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저는 놀란 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담대함입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외쳤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학문에 놀랐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담대함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가졌던 확신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라고 하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그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난 3년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확신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확신이라는 말은 허구의 희망에 휩싸이는 대신 상황의 본질을 똑바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확신은 뭐냐면 본다라는 말,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독일어에 주페어지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미래를 미리 내다본다라는 말입니다. 자, 미래를 미리 내다본다. 이 말이 뭐냐면 확신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확신을 어떻게 갖냐면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들은 확신을 갖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뭘 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동안 그 회복을 미리 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건 학문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그 성경에 대한 지식, 그 학문이
자신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랍비들이나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여긴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갑자기 시편 118편을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과연 어떻게 이런 지식을 얻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놀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심지어는 산상보훈에 보면 옛사람이 말한 바 그러면서 구약의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가르치셨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편을 자유롭게 인용할 만큼의 구약과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을 당황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면서 그들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참 이상한 말들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자, 대제사장은 종교의 전문가이죠. 그들은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절기는 어떻게 행하는지, 제사 드릴 때 백성들이 아는 수준을 넘어서서 훨씬 더 깊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소 내에 있는 떡상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등잔대와 등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분향단의 향을 어떻게 만들고 피우는지,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의 속죄일에 어떤 걸 행하는지 그들은 다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지식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식은 우리 같은 사람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타자는 가지면 안 된다는 것, 지식은 자신들의 전유물이다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사실 여기에 4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근데 모두가 대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에 2 사람은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몇 명이 있는 겁니까? 1명. 1명이 죽으면 그의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대제사장이 몇 명이 등장합니까? 2명.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무엇을 했다? 성직 매매를 했다.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식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진실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진정한 지식이란 그것이 허울이 아니라 진리와 맞닿아 있을 때 그것이 지식입니다. 지금 대제사장들이 말하는 지식은 무엇인 줄 압니까?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지식으로 여긴 겁니다. 그들에겐 진실이 없으면서 말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일반적으로 제사장 그룹입니다. 매일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학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부활, 천사, 영. 그들이 그걸 믿지 않는 것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입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막과 성전에서 그들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제사장 그룹인데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부활과 영과 천사를. 심지어는 성전에 가면요, 어떻게 생겼냐면 들어가자마자 그 앞쪽 정면에 휘장이 보이겠죠. 휘장에 어떤 모양이 새겨져 있는 줄 압니까? 수놓아져 있는 줄 압니까? 그룹들입니다. 천사들의 모양이 거기에 그려져 있는 겁니다. 성막은 안 그랬습니까? 성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그 안에
법궤에 가면 이미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 상징화되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온통 천사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성전과 성막에서 그들은 천사를 믿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또 무엇을 안 믿었습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은 구약성에도 계속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자들의 부활,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과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린 것, 그걸 누구나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 세계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과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점점 제도화된 교회 안에서 고착되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제도화된 교회, 제도화된 그리스도인, 그 모습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과거의 허구와 성경의 글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우린 과연 다른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왜요? 자기의 생각과 상식 안에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 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될 것, 그것도 믿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의 틀 안에 말씀을 꾸겨 넣고요, 자기의 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해 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때 누가 주체입니까? 나요. 내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은요, 객체가 되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온라인 선교학교를 했습니다.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강은사 목사님이 보여줬던 참 좋은 그림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마 온라인 선교학교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그 그림을 보면서 참 많이 적잖이 놀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덕 호더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이라는 그림인데요, 바로 저 그림입니다. 강사 목사님은 저 그림을 보여주면서 저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온라인에 들어오신 분들은 저걸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저게 과연 무슨 그림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십자가의 못 박히심입니다. 근데 문제는 십자가가 안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강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저 그림은 예수님의 눈으로 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림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기에 로마 군병이 망치를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볼 때 사람들이 저렇게 둘러싸여 있었고 망치로 그의 손을 박을 때에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를 상상하며 그린 그림이라는 말입니다. 자, 저 말은 이렇게 설명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를 대상화해서 보았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십자가를 대상으로 본다는 건 주체가 누굽니까? 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모양이 다 보이는 겁니다. 왜요? 내 관점에서 저 십자가를 보니까 내가 주체이고 십자가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다문화 선교란 우리가 그들을 대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다문화 선교란 경청하는 것이고 그들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주체가 되고 저들을 대상으로 만들면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없는 선교가 다문화 선교입니다. 이런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이걸 우리의 신앙에서 바꿔보겠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고 하나님이 객체가 됩니다. 내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아닌가를 질문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그러면 사도란 누구입니까? 그들은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 그들이 사도입니다. 누가 보냈는데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보냈다, 그 말이죠.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주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객체화하고 있고 대상화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걸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며 우리는 부름받고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황당한 그들의 의논이 시작이 됩니다. 자,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자,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왜요? 그들이 지금 기적을 행하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걸은 것, 이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을 행한 겁니까? 아니요. 그들은 눈으로 이것을 봤습니다. 자, 과거의 일을 좀 떠올려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똑같은 패턴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너희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계속 끌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참남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말함으로써 모든 다른 것으로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참남죄에 걸어서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위협이라는 걸 합니다. 자, 17절 18절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것도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아라 라고 그들을 위협하고 경고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자들에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요,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믿음이 무엇일까? 히브리서 11장은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길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좀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며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광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아느냐? 너희들이 그들을 몰라서 그래. 협박이나 위협이면 될 것 같으냐? 아니, 그렇지 않아.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은 땅도 없었지만 땅을 줄 것이라는 약속을 가지고 길을 떠난 사람들이었어. 그들은 모든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들을 숨겼던 사람들이었어.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 바로의 노함도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들이 누군 줄 아느냐?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가 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보이는 것과 나타나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환난과 어려움을 거뜬히 견뎌냈던 사람들,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요, 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를 판단하라. 너희 말은 옳지 않다. 난 너희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그걸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언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많은 제사를 드리지만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삶은 거룩한 삶이 아니었다는 걸 말입니다. 누군가를 핍박하고 위협하고 가두고 무지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걸 그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희 말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얻은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살아보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이 우리를 새롭게 부활시킬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 예언자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누구냐면 예언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이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코 아마르 야훼,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것이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예언자들, 그들은 누구인가?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자는 땅의 고단한 아우성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다. 또 예언자는 지상의 권력자들과 지배층에게 하나님 나라의 급진적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다가 위험을 자초하는 자다. 굉장한 얘기입니다. 예언자들은 듣는 자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다. 또 하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는 자다. 그러다가 위험을 자초하는 자들이다. 이게 바로 예언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삶은,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은 이런 예언자의 삶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종류의 리더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말을 하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든 초대교회의 리더들입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책에서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좀 그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고 하나님의 끝없는 인자하심을 맛보고자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는 하나님을 잘 아는 마음을 품고 모든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누가 리더인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리더는 위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리더는 누구냐? 하나님의 존전에 거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가? 그 말씀이 삶이 되는가? 그게 리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신학, 이 영어로 theology라는 말이잖아요. 이 용어의 원래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연합, Union with God in prayer. 내가 하나님과 기도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원래 신학, theology, 그 말이랍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인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우리가 리더인가? 아닌가? 그것을 점검하는 기초라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이십니까? 하나님과 연합해 계십니까? 기도 속에 있으십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사도들은 담대히 말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결국은 자신들의 보내심, 그것을 꺾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사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압니까? 21절입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것이 그들이 얻게 된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선교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담대하게 전할 수 없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아도 역시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이며 진실인가를 증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과 선한 삶, 그것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말에는 진리와 진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함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 광주 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